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목해 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질병을 꾸짖으셨는데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넷째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제4의 시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죠. 그분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려오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내려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높은 동네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회당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고쳐주셨고 그 고쳐주시면서 예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라고 하셨고 귀신이 나갔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모두 놀라 서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놀라워하는 장면 말씀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바쁘셨어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게 갑작스럽게 걸린 질병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셔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곧 그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질 무렵에 이 해질 무렵은 어떤 해질 무렵이냐 하면 그 안식일 해질 무렵입니다. 안식일 해질 무렵.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도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인데 내가 병원에 가냐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날 병원에 가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으신 것을 아시고 안식일이 지나면서 해질 무렵에 해가 산 밑으로 뚝 떨어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안식은 매우 바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쉬셔야 되는 때거든요. 쉬셔야 되는 때. 저녁 됐으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쉬셔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일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녁 때니까. 지금이야 밤에 불 켜놓고 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해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셔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일일이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분이 피곤하신데 일일이 그 온갖 병자들을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 나아온 자를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분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내일 와요. 나 바빠요.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내일 오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저는 궁금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유독 그렇게 많았을까?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환자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환자들이 소리 지른 거잖아요. 환자들이.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들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환자들이 막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전해지면서 귀신이 나가면서 그 환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갈릴리에서는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나사렛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어 떨어뜨려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전 장면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앞장면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안 보이니까 이 병든 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병이 나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이 온전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못하게 금하였다, 단호하게 금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원칙이 있다. 어떤 것들은 다 용납해 주시는데, 본인이 피곤해도 뭐 해도 다 용납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은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척하시는 어떤 상황들이나 일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라고 얘기합니다. 날이 밝았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아마 일했을 것 같아요. 주무셨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미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환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어저께 못 고친 사람 또 다른 환자들이 또 아침부터 막 몰려올 텐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외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막 배척을 받았는데 여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던 그분이, 배척에 시달렸던 그분이 이렇게 환대받고 위하고 찬송하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그 환영과 인정의 소리에 자신을 맡기면서 마음에 그전에 받았던 스트레스, 갈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참 좋다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위로를 받으실 만하거든요. 자기 인정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곳을 떠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리가 찾아다녔다 예수님을. 그 아침 일찍부터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점심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얘기하고 귀신이 나가게 되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갖 병제를 데리고 나오죠.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사, 시간이 늦었지만 이제 침소에 들 때가 되고 그 피곤한 몸을 누이셔야 될 때가 됐지만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는데 그 귀신들이 떠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인정과 칭찬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의 인정이 필요 없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막 나게 되면 사람들한테 더 열병적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반정부적인 세력들이 그 의식들이 가득한 곳이 그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단번에 이분이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홍위해가지고 쓸데없는 논란에, 정치적인 논란에 또는 뭐 기타 민족적인 논란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막 엉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성.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이적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증거 외에 다른 증거들이 더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경 말씀이 입증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증거하는 이가 둘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믿으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5장 39절 뭐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줘, 인정하지 않든 나를 배척하든 주기를 하든 예수님의 영성에 있어서 하나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과 의도를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이 돌아서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간에 인정해두든 배척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니 괜찮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고 예수님은 다른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을 예언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만 보면 예수님은 아무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됐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어떤 것, 개인적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바라지 않고 그런 사소한 위로, 사람 인간적인 위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육신의 사람이라 아유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위로나 인정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하셨던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확신은 하나님과 관련된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열렬히 반응했죠.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안식일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음날 그 인기에 취해서 동네 사람들의 인사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또 나와서 칭송하고 많은 그 사람들의 인정을 전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영접하고 인정해 준 곳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같으면은 아유 여기가 참 좋다. 아유 이곳은 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 많네 하고 그 칭찬에 취해가지고 좀 마음에 좀 쉬면서 위로도 받으면서 그 나사렛에서 그 험한 꼴을 당했는데 이제 좀 마음에 쉼도 얻을 겸 그 칭찬을 들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곳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으신 것 같다. 떠나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분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일들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들을 살펴보게 될 때 예수께서는 사람을 참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 피곤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내색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경제적으로 뭐 어떤 지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이름도 없는 그 연약한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은 귀빈 대접하듯이 일일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축신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좋아졌다.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갔다. 그 증거가 뭘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대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칭찬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품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 앞에 순결한 거예요. 다른 칭찬받고 좋아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점하려 했어요. 독점하려. 그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오랜 열방을 해결시켜줄,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점하려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곳을 떠나셨어요.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반대로 열렬히 환호해 주셨는데 빡하고 어렵게 하니까 타협하시지도 않고 열렬히 환영해 주니 어떻게 거기에 취해가지고 같이 동조해 주지도 않고 예수님은 진짜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멸망의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타협하는 길도 있고요. 그냥 그런 세상 인정에 이렇게 동조돼가지고 어스무리하게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양쪽의 극단을 거절하셨다. 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의 생애. 참 마음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막 반응하거든요.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제4의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은 이미 말씀드렸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경건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것을,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죄예요.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굴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교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시험 보러 간다. 이거 이율 배반의 죄인 것이죠. 이율 배반의 죄.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데 사람들이, 저도 수시로 빠져요. 이 죄, 세 가지 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죄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수시로 빠집니다. 수시로.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수준으로 높은 사람이라도요. 잠깐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이 죄에 그냥 떨어집니다. 속절없이 떨어져요. 그 유명한 사람도.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잠시 떠났지만 마귀에게 다시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험해요? 이번에 아주 고단수로 시험해요. 마귀가 들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넘어뜨리고 막 하는데 쫓겨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고 칭찬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그 갈릴리 사람들은 더 놀라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 오실 분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냐? 사람의 인정에 매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일정들을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을 뒤로 하고 그냥 여기 하루 더 있자, 이틀 더 있자, 3일 더 있자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단 하나의 미련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분의 일정을 따라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나버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는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인격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왜 꾸짖으셔요? 병이 인격체도 아닌데 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이 뭐 귀가 달렸어요? 뭐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치유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꾸짖으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들의 삶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메어 놓으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거는 정상적인 열병이 아니고 마귀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생긴 열병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놈이 멀쩡한 사람을 열병 들게 한 거예요. 마귀가. 일반적인 질병은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이렇게 낫게 하셨는데 이 질병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제자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 예수님 따르더니 집안에 뭐 열병 걸린 사람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세요. 제가 집안일도 좀 돌봐야겠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열병을 꾸짖으셨을까? 이게 마귀가 한 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열병은. 그냥 연약해서 걸린 질병이 아니고요. 귀신 마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을 친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보니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그 전날까지도 멀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귀를 꾸짖으신 거죠. 그 열병을 그래서 꾸짖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죠. 질병을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 꾸짖으셔요? 그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을 보면 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을 또는 질병을 또는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로 가는데 목각에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뭐 등등등.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행위는 그분의 대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그분이 마귀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관련된 일이었다. 예수님은 단호하셨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칭찬 받으려고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 내 헌신을 드렸으니 내 재물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그것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하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무시하든 배척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영성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 그래서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 이런 찬미예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일 전통적인 가사는 뭐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의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혹 배척을 받고 왜 그래요? 그런 거 해서 막 따지러 들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라면 원칙대로 굳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척받을 때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고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막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머물러서 그렇게 위야무야 있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분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일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그분은 그냥 만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인정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고귀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신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의 고귀함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기 피곤하든 뭐하든 그 필요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최고로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일이 최고다. 그게 됐으면 된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든 배척을 하든 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면 됐어요. 배척받고 먹살잡이 해가지고 낭떠러지 가서 막 밀어 떨어뜨려.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 말씀하셨으니 그거로 된 겁니다. 예수님은. 칭찬 아무리 받아요? 소용없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루 더 있다 가시라고 그래요?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하다가 열왕기선거 사무엘인가 나오잖아요. 붙잡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붙잡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만 전도한 게 아니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라사장 이방인 지역도 가고 스로보니게 저 북부 두로 지방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까지도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됐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든 어디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좋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권위.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생겨나나요? 총장 정도 되면 권위 생겨납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권위 생겨납니다. 목사도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훌륭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위가 권위를 제공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권세, 그 권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귀신들이 나가는 권위라고요. 귀신들이 나가는 권위.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 말씀하시면 그 귀신들도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어요. 어떻게 그 권위가 생겨났는가? 두 가지다. 정말로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장 그 슬픔과 죄악과 병과 연약한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됐어요. 사람 인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영성의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의 핵심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게 있게 될 때 예수님처럼 이 세상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림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영성, 핵심적인 영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연약한 이유들이. 근데 정말 사람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게 될 때 혹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회복이 되는 그 기도 응답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이런 영성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병자가 낫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이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